디모데전서 1장 보겠습니다. 4절부터 있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의 언을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할 때는 이 믿음은 객관적인 믿음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 5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은 주관적인 믿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전번에 객관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관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바로 이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객관적인 믿음은 사실 믿음이라고 말하기보다 그리스도 자신의 어떤 신실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잘 안 쓰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 믿음 이렇게 말할 때는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우리 자신 안에서 반응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니까 주관적인 그런 믿음이죠. 대상은 일정할지라도 반응은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약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관적인 것이니까. 객관적인 믿음은 우리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변함이 없지만 주관적인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첫 번째로 이 믿음은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해서 그 위기를 넘어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오는 그런 환경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믿어서 그들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왔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들에게도 중요한 믿음이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의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반응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반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후대에 내려가면서 그걸 믿지 못하는 일이 자꾸 생겨났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 일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일에 이런 말이 나온 거 보면 이제 후대에 갈수록 점점 그 믿음이 이제 시그러져서 여호와를 믿지 못한 것이 그 저주의 원인이 되게끔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을 들으시고 노하셨다. 이것은 믿음 없는 걸 보고 노하셨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믿을 수 있는 많은 그 조건을 줬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그때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못 믿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관적인 믿음은 이런 폐단이 있죠. 어떤 경우에도 믿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믿지를 못하고 증거를 주면 믿다가 또 증거가 희미해지면 또 못 믿다가 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끊없이 계속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계속 뭐 감기라도 나온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또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는 자는 의롭다고 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노하셨다. 왜 너희가 나를 안 믿느냐? 내가 이렇게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안 믿느냐? 우리가 출애굽기 읽으면 이런 사실을 역력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금방 증거를 보고도 또 조금 어려우면 또 하나님 원망하는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노하셨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준수하고 준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행사를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되나? 그것은 율법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여호와 자신이 그 백성을 향하여 갖는 마음이거든요. 자, 그 마음이 표현된 것이 율법이니까 이를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은 여호와 자신을 믿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자신을 믿는 것은 율법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 율법을 순종하고 준행하지 않을 때 여호와께서 너는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다.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여호와 자신을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행사만이 아니고 율법은 땅 위에서 그 인생과 함께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함께 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다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이 가시적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에게 줌으로써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곧 그분을 보이지 않는 그분을 따르는 것이다. 그분은 그것을 믿는 것이 곧 그분 자신을 믿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 막연하게 뭐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죠. 구약에서 율법을 쟁하지 않으면서 여호와를 따른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순종하는 여호와를 믿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여호와께서 백성들 안에 그 강림하셨다 여기 와 계신다 하는 것이 하나 실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허공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가 돼서 오신 실제로 계신 그분이 바로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은 단순히 어떤 계명 이상의 것이죠. 그러니까 뭐 계명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여호와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 신약에 오면은 이제 같지만은 주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다. 이것이 바꿔지게 됩니다. 의지하는 믿음이나 의뢰하는 믿음이나 이런 건 같지만 이제 구원에 있어서 이것이 바꿔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신뢰가 필요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도 그 신뢰도 완전하지 못했고 믿음도 온전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인간의 믿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렵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혜택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단위에서 신약에 넘어오면서는 민족이 아니라 인류로 이렇게 넘는다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려면 잘 살려면 여호와를 의뢰해야 되고 여호와를 의뢰하려면 율법을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이거였는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록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혜택을 주었어도 그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됐다. 근데 신약에 오면 이제 이게 바꿔져 가지고 아직도 지금 그런 유태교는 그렇지만은 자, 예수 이후로 그 사도들의 시대 안에서 바꿔진 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아니라 사람이 구원되는 거. 사람이 지금 잘못됐다. 사람이 지금 멸망에 이르렀다. 자, 이것이 시야가 달라진 셈이죠. 옛날에는 이스라엘의 그 절망적인 상태를 보고 여호와가 필요했지만 이제 신약에 오면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태를 통해 가지고 알아진 것이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가 보였단 말이에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구약에처럼 뭐 홍해를 갈라준다든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야 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라도 가령 여호와께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구약에 와서 인간의 구원이 나올 때는 그 만나가 내려온다 해서 인간이 구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배고픈 건 해결되지만 홍해가 갈라진다 해서 인간이 구원되는 건 아니단 말입니다. 동산에서 벗어나온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온 그 인간의 회복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만나를 먹어도요. 그리고 아무리 홍해를 건너도 안 된다 그거예요. 그냥 오늘날 많은 그 이적 신앙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이적을 보고 믿는 신앙이 있는데 그 이적을 보고 믿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은 동산에서 쫓겨나온 인간을 다시 동산으로 회복시킬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먹은 사건은 역사적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사건 아니겠어요? 이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건 아니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주 예수를 줬으니까, 자, 주 예수를 유일한 방법으로 줬으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것입니다. 자, 그냥 우리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분명하게 구원의 길은 예수 안에 있다. 자,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주장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의지하고 소원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처음 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적을 보고 믿고 병이 고쳐진 사람도 있고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겼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말도 나오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 그러니까 그 아비와 어미가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우리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건 누가 많이 쓴 그런 문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 없다. 예, 그러니까 이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조금 빗나가면 신념이 되고 말아요. 신념. 예, 그 가지고 경계가 애매하단 말입니다. 그 대상에 대한 믿음하고 대상이 없지만 내가 만들어진 거, 내가 만들어진 믿음. 내가 만든 믿음은 신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주영 회장이 현대중공업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이겁니다. 된다. 그것은 대상에 대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신앙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자기의 신념에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지 내 안에서 그 신념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이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겨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전혀 안 되냐면 안 된 게 아니고 되는 수가 또 있습니다. 되는 수가. 예, 사람에게는 그 이상한 힘이 있답니다. 이렇게 그 신념의 마력이라고 하는 그 힘이 있는데 사람이 어떤 신념을 굳게 가지면 그 신념에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초능력이 나온다 이거. 초능력. 예, 그래서 그걸 마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뭐 유리겔라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요. 그 서울에서 말이 젓가락을 휘는데 다른 사람도 그걸 믿고 휘면 다 휘어진다 이거예요. 예, 그래 이건 마력이잖아요, 마력. 우리가 알 수 없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그 초능력이란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능력은 모두 신념에서 나오지 신념 없는 사람은 나오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상에 있는 모든 인구가 한날 한시에 똑같은 마음을 가지면 똑같이 한 마음을 가지면 뉴욕 맨하탄이 물속으로 쏙 가라앉을 수 있다 이거예요. 똑같은 마음을 한꺼번에 딱 간다. 일시에 간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신념이라는 것은 대단한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예,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 아담이 먼저 만들어질 때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만물을 다스리려면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능력을 줬다 이겁니다. 줬는데 그것이 바로 그 신념의 마력이라는 거예요. 마력인데 그 지금 이제 문화화되고 이렇게 이성화돼서 그 이제 신념이 없어졌어요. 자꾸. 그러니까 그 마력이 없어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 그 마력이 없어졌지만 지금도 그것을 연마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 지금 뭐 도 닦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우리가 불교에 가면 이런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적이 막 행해진다든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기독교 안에도 이런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예, 없는 게 아니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굉장히 그 감동스럽고 막 믿음이 팍팍 생기고 막 이렇게 하죠. 예, 옛날에 그 안희숙 씨가 쓴 책에 보면 그 일본 의회에다가 뭐 던지는 뭘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던 길인데 그 부산에서 이제 통과를 해야 되잖아. 한 사람 일일이 일본 경찰이 나와서 신분 조사를 하는데 그냥 도저히 통과할 길이 없다 이거예요, 자기가. 근데 뒤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가 통과할 때 하나씩 다 검사하던 사람이 자기 통과할 때 그냥 통과시켜본 거라. 예? 그냥 눈이 멀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자기는 그냥 믿음으로 싹 갔는데 물어보지 않고 가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본에까지 갔던 그런 일을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우리가 그 부인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꼭 하나님이 행하셨다고만 꼭 할 수는 없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꼭 신뢰하기는 아주 위험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지하고 소원하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은 이방인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고 세상의 어느 종교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특별히 꼭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보면 그 초반에는 그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후반에 가면 나를 먹으라 이 말이 나옵니다.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왜 믿으라고 하지 않고 먹으라고 했냐? 자, 이건 이제 영접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냥 이렇게 믿는단 말이 아니고 영접한다. 나를 받아들이라 그것입니다. 나를 그냥 믿기만 하지 말고 아, 저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을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믿기만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자신을 받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 말을 믿으라 있잖아요. 이 말은 그냥 보통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 나를 신뢰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동네에 내려가서 이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믿었다 하는 말을 나올 때는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그 전치사가 달라가지고 하나는 그냥 이렇게 믿는다는 뜻이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하는 말을 into라는 전치사를 써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받아들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마찬가지 역시 into라는 전치사를 사용했어요. 에이스라는 이제 히라본의 에이스인데 요한이 특별히 이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에이스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요한 복음을 쓸 때 그것은 이미 벌써 다른 복음서가 다 써졌고 교회가 어느 정도 상당한 역사를 지난 후에 썼기 때문에 그런 그 믿음, 의지하는 믿음, 의타적인 그런 믿음의 어떤 한계가 왔던 것 같아요. 그걸로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쓸 때는 아주 특별하게 이 에이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전치사를 써가지고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직역하면 예수 안으로 믿는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믿는다. 그냥 말이 좀 이상하죠. 그렇게 번역하면. 그러니까 이 믿음은 먹는다는 거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에이스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먹는다 이렇게 표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럴 때 이제 믿기만 해갖고 안 되잖아요. 떡이 있는데 그걸 믿기만 해갖고 내 배로 들어올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믿었으면 먹어야 내 뱃속으로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런. 믿는 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거.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 가빠이 부처님 믿는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니까 기도하면 들으신다. 이렇게 믿으라고 영생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 속으로. into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believe into 그 속으로 믿어야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영생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내 안에 오는 이것이 영생이라 그 말 아닙니까? 내가 그냥 믿는 거. 아,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다.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이렇게 믿는 건 영생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것은 다른 데도 얼마나 있고 그걸 통해서는 어떤 역사를 일으킬 수는 있어요. 뭐 병을 고친다든지 뭐 이적을 행한다 이건 할 수 있지만 영생을 얻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할 때는 그냥 아 예수는 참 그런 분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분을 내가 영접해 드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가 만약 영접해 온다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또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떡이라고 표현한 것이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떡을 먹었으니까 떡이 내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과 내가 한 떡이 됐으니까 그게 바로 영생이다 이겁니다. 영생이란 건 길게 산다는 말이 아니고 그분과 하나 된 삶이란 걸 볼 수 있어요. 그분과 하나 된 삶. 그래서 이제 영생을 그 영어로 eternal life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런데 어디 보니까 그게 아니고 timelessness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이겼어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는 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 번역이 아주 정확한 번역이에요. 영생은
시간보다 긴 것이 영생이 아니고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타임레스니까 시간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길게 산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삶의 질이 다른 걸 보고 영생이라고 그래요. 멸망과 영생이 항상 이게 대조됩니다.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반대는 멸망입니다. 영생의 반대는 짧게 사는 게 아니고 멸망이란 말입니다. 멸망. 자, 동산에 있었던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뭐가 됐냐? 죽으리라. 너는 정녕 죽으리라. 이건 멸망이란 뜻입니다. 멸망.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것은 멸망에서 구원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질적인 의미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하루를 살아도 영생을 살 수가 있고 천년을 살아도 멸망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최종적인 실제는 뭐냐? 아들 그리스도 자신이라 그 말입니다. 처음 단계는 의뢰하고,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그에게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그분을 참으로 의뢰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율법을 내가 행하는 거하고 아들을 내가 영접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행하는 건 역시 나는 나고 율법은 율법이기 때문에 항상 있는 율법을 내가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규칙은 내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규칙이 엄연히 존재해도.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와 내가 하나 된 걸 말하기 때문에 자, 하나 된 것은 우리 이혼하자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두 물질이 합했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하지만 두 영이 합하면 이혼이 불가능하잖아요. 남자라는 물질과 여자라는 물질이 합해졌기 때문에 이혼하면 가르면 되는 거라. 미국 사람들 이혼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재산을 반씩 갈라줘야 한다더라.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혼하고 싶어 이혼을 못 한대. 법적으로 이혼하려면 다 갈라줘야 되기 때문에. 뭐 아라비아 같은 뭐 손뼉만 3번 쳤으면 나가뿐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은 그랬어요. 옛날은 뭐 나가면 그냥 나가뿐는 거지 뭐 한 푼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는 못 하고 공로가 있으면 위자료를 줘야 된다 한데 아직도 약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혼하는 사람은 반씩 갈라야 돼.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둘이 합해가지고 생겨진 재산은 둘이 반씩 가르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게 합리적인 일이잖아요. 요즘 상속도 우리가 보면 좀 잘못된 것 같아. 아들하고 부인하고는 1.5배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건 너무 잘못된 거라. 아들은 1%만 줘도 되지만 아내는 50%를 줘야지 당연하게. 안 그렇겠어요? 생각해봐. 그래야 양심에 맞는 거지. 아니, 아내가 1.5%갖고 어떻게 사냐 이 말입니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차피 아들한테 의지해야 되는데 아들은 요즘 아들들은 안 받으려고 그래. 왜 그러냐면 당신도 1.5% 받았잖아 이거야. 그리고 형제간이 여럿이면 다 1%씩 받았으니까 나만 모실 의무가 없다 이거예요. 이 법이 너무너무 잘못된 법인 거라. 일단 아내한테는 반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아들들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 원칙이잖아요. 그래야 살아나지.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라 이 말입니까? 그래서 살 길이 없잖아요. 아직도 이렇게 미개한 나라의 풍습을 그냥 쓰고 있다. 미개했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비합리적이다 이 말입니다. 비합리적인 세계는 미개한 세계입니다. 합리적인 세계가 개방되고 문명화된 세계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안 됐던 이유가 나는 나고 너는 너니까 언제든지 이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들을 주신 것은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고 아들을 이용하라고 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그 하늘에서 행하시던 하나님의 일을 이 아들한테 맡겼으니까 너희는 이제 이 아들한테 가서 기도도 하고 아들한테 가서 구해라 이렇게 해서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아들을 주신 것은 우리 보고 먹으라고 줬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표현해서 그의 뜻을 이루는 신성한 인격과의 연합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표시였잖아요. 자, 근데 그건 인격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문서였죠. 자,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 신성한 인격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 신성한 인격으로 보낸 이유는 우리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신성한 인격으로 보냈어요. 예,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런 말들은 모두 그분과의 연합, 그분과의 하나됨,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신성한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자, 내가 어떻게 이루는 것이냐. 영접이란 말도 이제 참 어려운 것이. 그럼 영접은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또 내가 영접했으니까 또 내가 나가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왕자를 자기 가슴에다가 두고 예수님 의자를 하다가 놔뒀다가 편리할 때는 놔뒀다가 불리하면 의자 갖고 나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속에 의자가 없는 거라. 예수님 앉을 의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그분을 불러드려야 되는 거예요. 늘 불러드렸다가 또 나가라 했다가 또 불러드렸다가 또 나가라 했다가.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예수님이 사시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 집을 전세를 주더라도 1년을 주든가 2년을 주든가 해야 하시는데 수시로 나가라 했다 수시로 들어오라 했다 이러면 설마 그 전세금을 안 받고 집세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그 참 괴로운 일이에요. 예? 한 달 살아든지 1년 살아 이러면 좋지만은 언제 나가라 할지도 모르고 언제 들어오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집에 누가 들어 살겠냐 이겁니다. 공짜로 준다 하더라도 못 살아요. 왜? 이사 비용이 들잖아요. 이사 비용이. 그러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살 수가 없다 이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이것을 이루어놨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자, 우리를 포함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자리로 죽었기 때문에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그러니까 이 연합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이루어놨죠. 예, 우리가 들어갈 자리를 마련해놨어요.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놨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이제 믿음이에요. 나를 대신해 죽었구나. 근데 이제 무엇을 대신해 죽는단 말인가? 아담을 보고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럼 뭐가 죽었단 말인가? 육신이 죽은 걸 보고 죽었다 하는 것인가? 우리 눈에 보기는 육신이 죽어야 죽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육신이 죽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의사의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 공동묘지라도 갈 수 있어요. 예, 사망 진단서 없으면 공동묘지도 갈 수가 없어요. 그 응급실에 가 있으니까 뒤에 어떤 사람이 숨이 갔는데요. 의사 한 사람이 오더니 딱 보고서는 뭐 눈도 까보고 이렇게 하더니 딱 시계 이렇게 딱 보면서 뭐라 하냐면 아무개는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에 사망했습니다. 딱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 사망 선고 정식으로 자기가 죽었어도 의사가 죽었다고 선고를 안 하면 아직 안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묘지에서는 그 의사의 진단서를 보고 이제 동사무소는 진단서를 보고 매장 허가를 해줘요. 그걸 가지고 가야 묻어준다고요.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이 관 속에다가 산 사람을 그냥 넣어가지고 와서 묻어달라 할 수 있지 않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반드시 진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육신이 죽는 것은 의사가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눈으로 확인해서 죽는 거죠. 근데 아담 시대에 뭐 의사가 있었겠어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육신이 죽는단 말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 네가 나하고 관계가 끊어진다 이겁니다. 단절되고 말 것이다. 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진 것이다 이겁니다. 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단 말은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생명과 끊어졌다. 생명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이게 뭐만 남았냐면은 항상 의지하고 바라는 것만 남게 됐어요. 예, 남남이 됐으니까 생명 관계가 있어가지고 생명으로 회전하고 있었으면은 의지한다 이런 개념이 아닐 거 아닙니까? 공급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생명 관계가 끊어지고 보니까 그때는 이제 바라보고 이제 그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 집에 있는 건 내가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 냉장고에 가서 내가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남의 집 냉장고에 있는 건 내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되거든요. 예, 물어보고 주인한테 물어보고 먹어도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먹어야지.
남의 집 가고 무조건 하고 냉장고 넣고 먹어보면 이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이제 동산에 있을 때는 자기 집이니까 냉장고를 그냥 열고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동산 밖에 나오면서는 남의 집인 거라. 남의 집 물건이다. 그래서 항상 내가 요청을 해서 승낙을 받아야 먹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이전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전의 생활, 연합 이전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많이 산다면 하나님과 사람은 영원히 분리된 상태에서 살게 될 것이고, 항상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그분이 냉장고를 열어준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아무에게나 자기 집 냉장고 그냥 열어서 먹으라 할 사람 없잖아요. 더군다나 아무에게나 자기 근거에 있는 돈을 갖다 쓰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근거라도 맡기고 뭐 쓰고 싶은 데 갖다 써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조건을 갖추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친하다 하더라도 근거는 못 맡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로 근거를 맡길 수 있을 만큼 친하려면 그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근거를 내가 마음대로 열고 닫고 하려면 얼마나 그 조건이 어렵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못하고 항상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 구할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되죠. 뭐 무릎이 깨진다든지 뭐 하여튼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들어주지, 안 그러면 들어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냥 가서 좀 주시오 이래갖고는 안 준다 이겁니다. 예? 두드리라 열어줄 것이다. 보통 두드리라고 열어주겠어요? 예? 보통 두드리라고 열어주지 않아요. 하도 두드리니까 안에서 귀찮으니까 열어준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 비유가 그렇잖아요. 예? 불의한 법관이 있는데 어떤 과부가 와가지고 너무나 애걸복걸 하니까 자비심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귀찮아서 좋다 이거예요. 귀찮아서. 매일 시끄럽게 하니까 저것 좀 안 시끄럽게 할 수 없겠냐.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와서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믿음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막 정말 기도하는데 가면 막 목이 다 쉬었어요. 제대로 기도원 온 사람 치고요. 목이 말짱하게 온 사람은 그 기도를 제대로 안 한 사람입니다. 예, 목이 막 쉬갖고 와야만 이게 제대로 좀 기도라도 한 사람이지. 말짱하게 오면 그 사람 놀다 온 거랍니다. 놀다 온 거. 그리고 그래갖고 아무것도 못 받아요. 예. 나도 목이 새도록 기도를 못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져. 자,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가 알기만 하면 쉬운 일이에요. 예? 알기만 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완성이 됐다. 이런 말. 예. 왜 하나님께서는 네가 정령 죽으자 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사람에게 그냥 자동적으로 전달될 수 없게 됐어요. 꼭 수석을 밟아서만 혜택이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세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 이겁니다. 아들을 보냈다. 예, 아들을 보낸 것은 우리하고 아들하고 하나가 되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하나니까 나하고 아들하고 하나가 되면 아들에게 맡긴 모든 것을 나에게도 맡긴다 그런 뜻이죠. 예,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니까 나는 그 아들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은 아들에게와 똑같이 나에게도 은행문을 마음대로 열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런 뜻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뭘 했냐?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그냥 병원에서 죽는다든가 아니면 뭐 목이 부러져 죽는다든가 이거 같은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육신으로 죽는 것 같은 거냐? 그게 아니고 그 아담이 죽었던 것은 뭐 때문에 죽었냐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원인은 거역입니다. 거역. 불순종이거든요. 그 불순종과 거역이 끝난 것이 죽음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 보통 교회에서 흔히 쓰는 말은 아이고 그 형제 안 죽었어. 아직도 안 죽었어. 아무개 형제 보니까 진짜로 죽었는데 진짜로 죽은 것 같은데 그 아무개 형제는 보니까 좀 덜 죽었어.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성질이 안 죽었다 이런 뜻도 되고 자기 주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 죽었다 이런 말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건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대해 제일 잘 알고 또 남편이 아내에 제일 잘 알고 그렇죠. 가까우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제일 잘 알고 그래가지고 들어도 뭐 안 믿고 말이지. 아직도 덜 죽어놓고 뭘 죽었다 하냐 막 이게 생각한다고요. 예.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공동묘지에 가면 얼마든지 보게 돼요. 내 옆에 사람이 죽는 걸 볼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게 돼요. 이거 참 아무것도 아닌 거. 방금 같이 숨 쉬고 있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 죽어버렸다 생각해봐요. 그럼 너무나 허무하잖아요. 금방 나하고 얘기하던 사람이 금방 죽어버렸다. 예. 그러면 인생이 뭐 가졌다는 것도 헛일이고 뭐 섰다는 것도 헛일이고 뭐 다 헛일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공술에 공수가 간다. 이런 것이 생기게 되고 여기서 이제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거 깨달을 수도 있고요. 좀 더 각성이 있는 사람 같으면 야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 것이 아니구나 하고 각성할 수도 있고요. 예, 안 믿는 사람도 가능해요. 그건. 예, 안 믿는 사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아주 우둔한 사람은 옆에서 죽으나 마나 그건 나하고 상관없고 이렇게 그냥 돼지처럼 살지만 그러나 그래도 조금 뭐 지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야 내가 그럼 지금 살고 있는 게 뭔가 나는 지금 진짜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거 과연 그러면 뭐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그래도 좀 정상적인 사람 아니겠냐 이겁니다. 예. 그런 전쟁터 이런 데서는 그런 게 이제 못 느끼죠. 막 서로 죽이고 죽고 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고 그냥 살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월남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 청년들은 정신병원에 간 사람이 너무너무 많대요. 그때 당시에 그 참상이 자기들 속에 기억이 돼가지고 악몽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피 흘린 그 죽음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죽음이에요, 그냥 인간의 죽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죽음이 아니단 말입니다.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예,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역을 짊어지고 죽은 거다 이겁니다. 예, 우리 대신 죽었다는 말은 우리의 거역을 짊어지고 죽었다. 그냥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거역의 본성을 그냥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예, 그것을 가지고 죽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역이 끝난 그 자리가 진짜로 죽은 자리입니다. 죽은 자리. 야, 그러니까 진짜로 죽으면 육신으로 죽어도 말이 없잖아요. 말이 많던 사람도 죽고 나면 말이 없어. 시끄럽던 사람도 죽고 나면 말이 없어. 세상 시끄러울 때는 시끄러운 사람이 있어 시끄럽거든요. 근데 세상이 조용해질 때는 그냥 시끄러운 사람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조용해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는 것은 살았기 때문에 시끄럽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죽으면 조용해져 버리죠. 뭐. 아무리 뭐 시끄러운 사람이 조용해져. 근데 죽었다가 하고도 시끄러운 사람은 안 죽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 죽었다는데 시끄러운 사람은 안 죽은 사람이에요. 죽으면 조용해져 그냥. 예, 누구든지 죽으면 조용해져요. 근데 육신은 그냥 그것이 표가 나게 확실히 드러나죠. 금방 말하고 떠드는 사람이, 금방 남을 욕하던 사람이 금방 죽으니까 뭐 욕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냥 끝이 나서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거 끝났구나 보여지는데. 이거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것은 그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거역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역을 인한 죽음, 예수님이 거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거역을 짊어지고 죽은 그 죽음 안에 우리가 거기서 발견돼야 되는 거다. 아, 내 이 거역 때문에 그분이 죽었구나. 예, 그 운명적으로 죽은 거 말고 말이에요. 내가 늘 흑의 운명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명적으로 죽은 그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니까 어차피 우리는 한 번 나왔다가 한 번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 죽더니 저래 죽더니 죽는 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근데 그 운명을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죽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이 죽는 걸 보고 아 이거 끝나고 죽는 것이구나라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거역 안에서도 같은 원리로 끝났다는 것을 아는 거단 말입니다. 그냥 예수 안에서 저렇게 선하신 분도 저렇게 의로우시고 저렇게 완전하신 분도 우리 죄를 짊어진 자리에서 죄가 되셨다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그럽니다. 삼으신 것은 그냥
그에게다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져서 죽게 했다. 이런 뜻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짊어져서 죽게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분을 볼 때 절대로 불의가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절대로 불의가 없는 분이에요. 절대로 불의가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자기들이 해석을 했겠어요? 아, 이건 우리의 거역을 끝내려고 그랬구나. 예, 우리 때문에 저렇게 됐구나. 저분 때문에, 저분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자, 갈보리 산에서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좌우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강도들은 죽은 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뭐 죽을 사람이 죽었구나. 당연히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분의 제자들은 볼 때 안 죽어야 될 사람이 죽었다 이겁니다. 안 죽어야 될 사람이. 예, 안 죽어야 될 사람. 그래서 그걸 이제 해석할 길이 없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우리가 해석을 해봐도 이걸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의 요점은 의인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의인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구약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 근데 그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께서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었다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아마 난 사도들에게 그런 계시가 왔다고 생각해요. 아, 우리 때문에 그랬구나. 우리 때문에. 저분은 죽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 때문에 죽었구나. 예,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구나. 예, 우리의 거역을 끝내려고 죽었구나. 그랬으니까 사도들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됐기 때문에. 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니까 어차피 뭐 죽었구나. 이러면 나한테 무슨 변화가 올 수가 없잖아요. 예, 뭐 사람이니까 예수도 죽는구나. 그럼 나도 언젠가 죽겠구나. 뭐 그러면 뭐 인생은 허무하다. 뭐 별로 발버둥 칠 것도 없다. 이렇게는 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꿔질 수는 없습니다. 예,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거역 때문에, 인간의 거역 때문에 죽었다는 걸 발견해야 내 거역이 없어지게 되죠. 예, 그렇지 않고는 내 거역은 안 없어져요. 죽어도 안 없어집니다. 공동묘지에 가도 거역은 안 없어집니다. 인류가 살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거역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인해서 비로소 그 거역이 없어졌다 그 거예요. 예, 한 사람이 죽었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 없어졌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짊어지고 우리를 포함해서 죽으신 것은 그냥 예수님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포함됐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의 거역을 포함했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의 거역하는 우리를 포함해서 죽었다. 사도들은 그걸 봤을 때 이제 울었겠죠.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예, 유태인들이 죽인 줄 알았더니 종교가 죽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죽었구나. 예,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변화돼서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선하다고 해서 거역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 의롭다 해서 거역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 아주 선한 사람 속에도 거역이 있고, 아주 의로운 사람 속에도 거역이 있고, 아주 또 놀라운 신통력을 가진 사람 속에서도 거역이 있고, 도를 다 통한 사람 속에도 거역이 있고, 그 아담의 거역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운명적으로 죽은 이 죽음 안에서는 없어지지 않아요. 예, 내가 늙어 죽은다든지 뭐 병들어 이렇게 죽어갖고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도요 아무나 죽어갖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아무거나 갖다 드릴 수가 없어요. 흠 없는 것을 드린다. 흠 없는 걸.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100점짜리가 낙방했다. 낙방했다. 그러면 그 학교에 있는 모든 100점 이하의 학생들은 야, 우리는 다 낙방됐네. 우리는 다 낙방이네. 뭐 원서 낼 필요도 없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꼴찌 한 놈이 같은 학교에 이제 원서를 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낙방이 됐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낙방됐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저놈 자식 우리 망신시키네. 예? 우리 학교를 망신시켰네. 그러니까 A라는 고등학교에서 자 S라는 대학교에 이제 원서를 냈습니다. 100점짜리가 내가지고 떨어졌으면 아이고 우리는 다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근데 꼴찌 한 놈이 거기다 냈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원서를 냈어. 그래갖고 떨어졌으면 뭐라 했어요? 저놈의 자식이 우리를 다 모욕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가면 능히 합격할 수 있는데
예? 지가 가가지고 왜 떨어졌냐 이거예요. 지가 떨어졌으니까 A 고등학교는 다 떨어진 놈이 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꼴찌는 우리를 대표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 우리가 시인이 안 돼. 지는 떨어져, 난 내가 갔으면 될 텐데 말이지. 안 그러겠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수를 뽑는데 제일 잘하는 선수를 뽑아가지고 올림픽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떨어졌으면 그 이하의 선수들은 아, 우리는 거의 도전이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어떻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별로 실력이 없는 놈이 체육회에 의해서 뽑혀가지고 갔다 이거예요. 갔는데 그 놈이 떨어졌어. 그러면 그보다 실력 많은 그 다른 선수들이 생각할 때 저것이 말이야.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을 전부 이제 물먹였다 이겁니다.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일 그렇게 했다면 그 꼴찌였으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인간 망했단 말이죠. 우리 인류 다 망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 완전하고도 흠이 없는 분이 지금 죽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함하실 때 완전하신 분으로 우리를 포함했어요. 예. 완전하신 분으로. 우리가 볼 때 100% 완전한 분으로 우리를 포함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사람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그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된 자도 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예. 꼴찌가 가서 합격을 했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합격했다면 내가 그 안에 포함돼도 나는 꼴찌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꼴찌가 나를 대표해 가지고 합격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선수 중에서 말입니다. 시원찮은 선수가 가가지고 올림픽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선수는 그 사람 수준이 돼버린다고요. 그 금메달 딴 사람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수준이 바로 우리 수준이다. 한 것은 내가 그렇게 됐다는 말이 아니고 그분의 수준 안에 내가 포함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선수가 가가지고 막 육상에서 막 세계 신기록으로 막 몇 개 얻어버려가지고 육상의 금메달은 전부 한국으로 왔다. 이러면 전 세계 사람이 생각할 때 우리 한국은 육상 강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저 육상 강국이다. 다음 올림픽 때는 말이에요. 한국 선수가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걸 이제 곤두세우고 보게 돼요. 한국 선수 나오면 우리는 떨어진다 이거지. 떨어진다. 그 맨날에 뭐 아베벤가 뭐 이 사람 맨발로 마라톤 해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백인은 안 되겠구나. 흑인밖에는 저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죠. 이번에도 뭐 육상에 보니까 하얀 사람이 당선된 게 아니고 검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육상에는 하여간 뭐 그 검은 사람이 잘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 이 근육 구조가 다르다든가 해가지고 뭐 못 따라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매년 이제 올림픽 때마다 이제 검은 사람이 육상은 이제 차지하는 거예요. 그건 백인들은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뭐 육상은 저리 내줘야지 우리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예수 안에 포함된다는 것은 그분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전하다는 그분이 완전해서지 내가 완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냥 그분이 만들어 놓은 이 사실은 우리한테 믿으면 믿을수록 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사실은 우리가 믿으면 믿어질수록 더욱 내가 복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에 완성이 됐다요. 완성이 됐다. 자, 그러니까 그분이 완전하신 분으로서 거역을 종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율법을 요구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겁니다. 예? 율법은 다 완성돼 버렸고 더 이상 요구할 필요가 없게 됐다. 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사람이 됐다. 그 안에서 그 말입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만 정확하게 인정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만 믿어도 너는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요. 왜냐하면 진짜로 의로우신 이를 의롭다고 인정하면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예, 의로우신 분을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불의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진짜 보석을 보고 진짜 보석이라고 알면 보석 그 상에서 생각할 때 이 사람 뭐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보석을 보고서 자꾸 가짜라고 우기고 있으면 말입니다. 그 보석상이 생각할 때 생각했어요. 이게 불의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어디 깎아보려고 말이지. 예? 금값 깎아보려고 보석 깎아보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기만 해도 그것이 바로 의에 이른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 안에서도 그래요. 형제들 안에서도 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가 인정하기만 해도 나는 의로워질 수가 있어요. 예, 인정하기만 해도. 그런데 도저히 남은 인정 못하는 사람이 있네. 또 이상하게. 그 절대로 인정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디 가면 인정하겠나? 우리 교회에서 인정 못하는데 어디 가서 인정할 때가 있겠나 이거라. 그러니까 인정을 절대로 못하면 내가 보기에는 발전이 안 돼요. 예, 누군가를 인정하는 사람이 발전이 되지. 인정 안 하는 사람은 발전이 안 된 것 같아요. 기술도 우리가 나보다 더 나은 기술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술이 더 발전하지. 나보다 나은 기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발전할 수 없어요. 자기 혼자 창조적으로 하겠다. 이건 절대로 발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만큼만 나라가 된 것도요. 처음에는 일본의 것을 전부 수입에다가 우리 조립하고 뺏기고 그거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다 만들어 놓은 갖다가 조립만 했어요. 조립만. 예, 그러다가 차츰차츰 지금 우리가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생산을 하는 나라가 된 거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일본의 기술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일본의 기술을 우리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게 발전한 거 아닙니까? 중국이 발전한 것은 조그마한 한국 땅, 중국에 비한다면 이건 정말 어디 뭐 파리똥만 한 거지만은 한국의 발전을 인정했어요. 인정하고 한국의 모델을 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적은 나라지만 그 짧은 시간에 경제 성장을 이룬 하나의 모델이 됐다고요. 이걸 중국 사람들은 시인을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초창기에 사람들을 막 보내가지고 한국을 연구하게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하고 연구하게 됐어요. 예, 우리 한국이 발전한 모델은 히틀러가 발전한 모델과 스탈린이 발전한 모델과 일본이 발전한 모델과 똑같아요. 같은 모델이거든요. 예, 이 모델을 지금 중국이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하려면 그런 모델이어야 된대요. 예. 그 사람들은 한국을 조그마한 나라라고 무시하지 않고 그 작은 나라지만 그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정하면 나는 그만큼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이제 선포하고 선전한단 말 아닙니까?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단 말은 내가 선포함으로써 내가 그 나라를 누리게 된다고요. 예? 내가 그 선포함으로써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도행전은 그런 말, 로마서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냥 주 예수여라고 부르면 구원을 얻은 것이냐?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이 맥락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고 그 말입니다. 믿고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를 거 아니겠어요?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실제예요. 그러니까 예. 히브리 사람들에 있어서 이름은 그 사람의 실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다 기호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기마무게, 이하무게 숫자 기호를 붙여놓은 것과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소나무, 잣나무 이렇게 붙여놓은 기호가 아니고 그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나무 하면은 딱 그 나무가 우리가 알아진단 말입니다. 잣나무 하면 그 잣나무를 알아져요. 예.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말은 누구든지 잣나무를 부르면, 누구든지 소나무를 부르면 그 말입니다. 자, 누구든지 소나무를 좋아하면 소나무 숲에 갈 것이고, 잣나무 숲을 좋아하면 잣나무 숲에 갈 것이다. 이런 말과 비슷해요.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 왜냐하면 이거 이제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은 그 단계를 거쳐가지고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니까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예, 마지막 단계니까. 우리가 그 제품이 만들어질 때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습니까? 많은 과정을 겪으면 마지막 단계 완제품이 딱 나오잖아요. 완제품 돈만 주면 딱 사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 내가 그 과정을 다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려면 어느 세월이 하겠어요. 우리 집에서 텔레비 만들어 보려면 어느 세월이 하겠습니까? 우리 평생에 할 수도 없고 우리 가문에서 할 수도 없어요. 예, 몇 대를 연구해야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과정을 거쳐서 과학자들 연구해 나가지고 마지막에는 딱 이런 물건 하나가 딱 나왔어. 예, 아주 단순하게. 이건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예, 내가 부르기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런 뜻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우리 안에서 실험을 거친
인생의 구원의 실험을 거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을 누린다 그것입니다. 아주 쉽게 됐죠. 이제는 아주 쉽게 됐어요. 초창기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처음엔, 지금은 아주 쉽게 됐습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도 그걸 못 믿고 계속 처음 일을 자기가 또 하겠다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자기 대회는 못하고 자기 후손 대회도 하기 어렵고 그렇습니다.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자기 후손까지 망하게 하는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 인격에 대한 갈망에 따른 것이다. 자,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보고 우리의 거역을 끝냈느냐? 이것은 그분의 인격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격에 대한 시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 저 사람은 옳지 않은 게 없구나. 완전하구나. 이렇게 시인을 했기 때문에 왜 죽었을까? 이런 생각이 나지. 만일 그분에 대한 신뢰가 조금이라도 어그러진 거 있었다면, 그 결함이 있으니까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뭐,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나. 눈이 얼마나 밝으신데, 우리는 몰랐지만, 그래도 하나님 다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 완전하다, 완전해. 완전한데 죽었어요, 완전한데. 완전한데도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거기서 해답을 얻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답이 없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구나. 이 답밖에 답이 없다, 이것입니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분의 인격에 대한 신뢰와 갈망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려 하더라도 그분에 대한 신뢰와 갈망이 있어야 내가 영접해 드리지. 신뢰도 없고 갈망도 없으면 뭐 아무리 별걸 이루어 놔서도 소용없어요. 텔레비전 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가도 봐도 보는 게 아니에요. 볼 필요도 별로 없고 가서 구경할 필요도 없어요. 거긴 늘 구경 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사게 돼요. 언젠가 사게 돼요. 체험실에 늘 오는 사람은 언젠가 물건 사가지고 가게 돼. 그러니까 왜 거길 늘 가냐? 관심이 있으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야 되지. 관심이 없으면 안 돼. 이방인들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행사에 대한 믿음은 그분의 죽으심 앞에서 모두 무산됐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뭐 사람을 살리신다, 뭐 죽은 자를 살렸다, 물 위로 걸어갔다, 뭐 그러니까 뭐 구하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모든 것들.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다 끝나버리고 말았어. 다 무산되고 말았어. 그냥 원인 무효되고 말았어. 그 사람한테 구해봤자 뭘 주겠습니까? 십자가에 자기도 못 구한 사람한테 뭘 구하면 우리가 응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라고 멍해지고 말았단 말입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따라갔잖아요. 저분이 뭔가를 할 것이다. 그럼 우리도 그 밑에서 뭔가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따라갔지만 막상 따라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지요. 자,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끝나야 되거든. 여기서 끝나야 돼.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아직도 그 기대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을 만나보면요, 그 이상의 진전이 안 됩니다. 그 이상의 진전이 안 돼. 그건 인문화한 단계가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렇게 해서 믿어져 가지고 그분을 영접해 드린 데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하는데 딱 말을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하고 받고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은행에 거래하듯이 말입니다. 내가 은행에다가 제1은행에다 계좌를 개설하는 거 하고 내가 제1은행에 투자하는 건 다른 일입니다. 제1은행에 계좌를 개설 놓고 내가 넣었다 뺐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계좌 개설한 사람이 아니니까 고객이죠, 고객. 근데 거기다가 그냥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한 사람은 그 은행과 함께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 그겁니다.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자, 예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다 계좌를 개설해 놓고 필요할 때는 빼고 드리고 늘 할 수 있어요. 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분과 함께 죽고 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에게 투자가 돼야 내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같이 할 거 아니겠어요? 믿음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제 뺐다 드렸다 하는 그 통장 개설하는 그런 수준은 무산돼야 된다. 무산돼야 된다.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고객밖에 안 된다.
예수의 고객밖에 안 된다. 여호와의 고객이 이제 예수의 고객으로 바꿔진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의 인격을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왔잖아요. 부활한 후에 우리 영광이 말한 대로 왜 빌라도한테는 안 갔냐 이거였네. 빌라도한테 안 갔냐. 예. 그렇잖아요. 빌라도한테 가서 보였으면 그 얼마나 대박이 터지겠습니까? 제사장들 앞에 가서 탁 부활한 모습을 보였으면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흰옷 입고 말입니다. 쫙 가가지고 봐라. 내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다 하고 딱 손을 내밀어 나왔으면 대박이 터질 거 아닙니까 그게. 안 그렇겠어요? 다 엎드려서 경배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겠나이다 하고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찾아간 일이 없고 그분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먼저 보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가 제일 사모했냐면 제자들이 아니고 그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인 데가 그 여인들에게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인격도 마찬가지로 사모하는 자에게 우선 보인다. 사모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 만민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마지막 선물인데 그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배당됐습니다. 분명히 예수는 생명 주는 영이에요. 그렇지만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배당됐습니다.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배당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해도 그건 다 예수를 사모한 사람들이지 사모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았어요. 제1은행이 돈이 많아져 가지고 막 엄청나게 돈이 불어났다 하면은 누구한테 배당되냐? 그 주주한테 배당되지. 기회자 개설한 고객한테는 배당 안 됩니다. 예. 내가 아무리 제1은행 그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래서 뭐 매덕을 거래하고 뭐 왔다 갔다 했어도요. 제1은행 부자 됐다고요. 그 배당해 주냐면 전혀 배당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고객일 뿐이지. 고객일 뿐이지.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되면 누구한테 배당하냐? 주주한테 배당해 줍니다. 투자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예수가 잘 돼서 뭐가 됐냐? 생명 주는 영이 됐어요. 자, 그 생명 주는 영은 누구한테 배당되느냐? 예. 계좌 개설한 사람한테 배당되는 게 아니고 뭐 투자한 사람한테 배당된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이 지금 인격화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의지하는 믿음만 아니고 여호와 자신을 신뢰하는 걸 원했어요.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를 받아들이는 걸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은행으로 말한다면 계좌만 개설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계좌도 개설해야 되죠. 계좌 개설한 사람이 없으면 또 은행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계좌 개설하는 사람도 많이 필요하지만 은행이 요구한 건 투자할 사람을 요구한다 그 말입니다. 예, 투자를 많이 해야 그것이 자기 자본이 되게 되죠. 계좌해가지고 은행 예금 맡겨놓은 것은요 빚입니다. 빚. 은행의 빚이거든요. 예, 자산은 자산인데 빚이에요. 예, 그러나 투자받은 것은 빚이 아니단 말입니다. 은행 자신의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익이 배당되었습니까? 투자한 사람한테 배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자, 우리 안에서 이제 믿음 하는 거 믿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믿음의 종교다 했는데 어디서 믿음의 종교란 말이 나왔냐? 의지하는 데서 믿음의 종교란 말이 나왔어요. 불교를 보고는 이제 자력 종교다 그럽니다. 의지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개발하는 거니까 자력 종교다 그러고 기독교 보고는 이제 의타 종교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교다 이렇게 말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피상적인 것입니다. 초보 단계 그러니까 은행에 구자 개설하는 거, 하나님 구자를 개설하는 거예요. 개설하는 거. 고객은 되지만 그러나 주주는 안 된다. 주주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구자 개설할 것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구자 개설하고 투자를 안 해.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개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의 모든 것을 같이 배당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하지 않고는 그분의 어떤 것을 배당받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내 것 갖다 맡겨놓고 또 찾아오고 맡겨놓고 이건 가능하지만 그 은행의 부를 내가 함께 공유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예수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자를 개설하면 맡아주기는 맡아주겠지만 그렇다고
재산을 분배해주지는 않는다. 우리가 믿는다는 거 이제 객관적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성, 그분 자체고, 자 이제 우리의 믿음, 주관적인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믿음이니까, 예, 그분을 영접하는, 그분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예, 최종적인 믿음은 둘이 하나 되기 위한 것이지, 그냥 구자만 개설하고 그 제1은행은 신용 있어, 내가 맡겨도 괜찮아, 이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제는 투자할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 투자할 믿음. 예, 오늘도 투자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이 원칙은 동일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방식만 조금 다를 뿐이지 원칙은 동일합니다. 예, 우리가 주주가 됩시다. 주주. 예수의 주주, 예수 주주, 그리스도 주주. 예. 아직은 뭐 어차피 인생 한 번뿐인데, 한 번뿐인 인생 어디다 투자하는데 한 번 투자할 거 아닙니까? 예,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져갈 수 있는 건. 어차피 내 인생을 투자할 건데, 그래 유망주에 투자해야 안 되겠어요? 예, 아주 신용 있고 확실하고 보장된 거기다 투자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 예. 절대로 안 넘어질 곳에다가, 예. 소외나지 않을 것이다 투자하는 건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인격에 투자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언제까지나 당신과 우리의 관계가 적대적이고 상대적인 관계밖에 안 될 우리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르셔서 이제 예수와 하나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되는 이 놀라운 비밀 안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거역을 끝내고 우리를 포함하여 주신 걸 감사하고, 우리 안에서 그 당신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의 거역이 끝난 것을 발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는 우리, 사는 땅 넘쳐나네. 저주에서 해방되니 부활 생명